자, 이제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이제 오늘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그런 역사와 열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열매를 맺었고 이것이 바른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교계의 웬만한 목사들이나 지도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그냥 비겁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면 그게 분명하다는 거 알다면 하나님 말씀을 온 회중들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종의 책무인데 그들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는 교단에 속해서 교단으로부터 밥 먹고 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소개하면 교단에 쫓겨나거든요. 예. 제가 이게 과장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옛날에 성경대리면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지만요. 장로교회 목사를 하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왔냐면 자기 교인들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보게 하려고 했는데 교단에서 호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당신 이러면 제명시키겠다고. 그 사람이 그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과장이 아니에요. 그게 이 한국 교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그 진가를 누가 알아줘야 되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성경이 무엇이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그동안 다 알았지만 그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열매로 그렇게 입증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자, 교환의 메뉴를 한번 보십시오. 최초의 우리말 성경인 예수 형교 전서.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강의할 때 한글로 최초로 나온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거부터 가장 최근의 한글 번역본들이 이르기까지 제도화된 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는 성경 변개의 역사이다 이거죠. 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한글 번역본들은 변개된 원문에서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오류들을 양산해 냈기 때문이다 이거죠. 변개된 성경으로 인해 한국 교회는 비성경적인 한국식 기독교가 되었으며 성경적 교리와 신앙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거죠. 그냥 사람의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양심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 해도 틀린 기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진리를 갈구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 및 출간되도록 하셨으며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계속됨으로써 한국 교회 앞에 많은 열매들을 내고 있다 이거죠. 계속 보세요. 그동안 말씀 보존학회는 월간 성경대를 믿는 사람들과 단행본 도서들을 통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하여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성경적 기사들과 연구 논문을 제시하므로 이 땅에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이 정착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거죠. 1990년대부터예요. 90년대부터 이제 신약의 사복음서가 먼저 나왔고 94년도에 신구약 합본이 나온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는 것을 진짜 수천 편의 진짜 논문과 그 다음에 단행본과 여러 저서들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증거해 왔다고요. 예. 자, 계속 보세요. 특히 모든 믿음과 실행의 근간이 되는 바른 성경의 역사는 물론 성경 변개의 뿌리와 나쁜 열매들에 대한 성경적 비평을 통해서 바른 성경을 찾는 일과 바른 교리를 전파하며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거죠. 예. 성경을 주문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성경 하고 우리가 별책을 주잖아요. 그 별책에는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에 그 변개된 오류들을 정리해 놨고 또 우리 바른 성경과 변개된 성경에 그런 이렇게 줄기가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뿌리부터 줄기까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의식만 갖고 보면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그냥 감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선조 때부터 이렇게 이 교회 꾸준히 다녔는데, 이 성경 꾸준히 써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정 때문에 이걸 버릴 수 있냐 이거죠. 네. 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너무 넘치죠. 그죠? 네. 정이 많아요. 근데 그 정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와 열매를 고찰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바른 성경의 열매를 보고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죠. 그것만이 배교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는 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배교의 물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홍수 나면 휩쓸려 가잖아요. 거기서 구출됐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으면 여러분도 그 배교의 물결, 홍수에 그냥 휩쓸려 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파멸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먼저 성경 보존의 역사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자, 밑에 1번.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존해 오셨으며 세계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고. 그런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핑계에 당하시는 분이에요. 변명에. 하나님이 아이고야 깜빡했다 야. 깜빡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세계 각국의 언어로도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성경에서도 약속한 거예요. 그럼 찾아볼게요. 시편, 거기 보세요. 12편 보세요. 6절, 7절.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가급적이면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시편 12편 6절과 7절 보세요. 자, 거기 6절, 7절 보시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순수하려면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주의 말씀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들이라 했을 때는 그냥 추상적인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복수로 쓴 거예요. 말씀들 이렇게. 계속 보세요. 흑동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이거죠.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자 어떻게 하신대요? 간수하시리니 자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시리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확정해 놓고 세월이 흘러서 성경이 좀 이렇게 없음이 있고 이렇게 삭제되고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못 지키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들 이렇게 했을 때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요. 성경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주잖아요. 이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구분시키냐면 소위 근본주의자나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은 뭐로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하나님 말씀인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들, 이 복수를 근본주의나 보수주의자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나오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주의 말씀들 복수로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이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세요. 하지만 성경에서 복수로 말씀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들 하면은 이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또 이렇게 성경 66권이 있기 전에는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도 있는 거죠.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했을 때는 바로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7절에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7절에 그것들을 그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들 이렇게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7절을 보면, 개역 성경으로 7절을 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보존하신다 이 뜻이야.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7절에 그것들을 대명사는 앞에 명사를 대신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 바로 뭐예요? 7절에 주께서 이 말씀들 이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자라도 변개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둔 사람들은 야, 성경을 보존한다냐 말이 어딨냐. 야, 7절 봐봐. 그러면 한국 교계들이 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봐라.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냐.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갖고 있어야만 그것들, 말씀들을 보존하신다. 이게 입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존됐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른 성경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시대를 거쳐서 섭리적으로 보존해 오셨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섭리적으로. 네. 자, 한번 역사를 볼게요. 괄호 1번. AD 100년부터 325년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은 원본들이 아니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위 근본주의나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하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면은 다 뭘 생각하냐면 원본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원본은 오류가 없는데 이런 사본들은 인간이 필사하고 번역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시대를 거치다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좀 잘못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원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원본만 영감받았으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한테 성경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성경을 왜 읽으라 그래요 그러면? 원본만 영감이 있고 이거는 틀린 거면 우리 보고 틀린 걸 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본을 최초에 줄 때 영감으로 줬지만 사본도 어떤 거예요? 시대를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보존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필사본도 원본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자, 보세요. 계속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그마한 책으로 이 책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성경과 당시의 헬라어 철자 문법으로 필사된 사본들이었다 이거죠. 이 성경은 소아시아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시리아 비잔틴 필사본의 본문이었으며 또 여기서 성경들이 번역되었다 그랬죠. 괄호 2번 보세요. 팔레스타인의 펠라에서 안티옥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바른 성경의 근원지가 중요한 게 안티옥에서 시작했다 그랬어요. 왜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티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고 그렇죠. 바울도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티옥에 근거지를 둬서 그래서 안티옥에서 바른 사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D 150년에 시리아로 이렇게 확산이 됐고 또 AD 180년에는 이탈리아 교회, AD 200년에는 남부 프랑스의 교회, AD 300년에는 영국의 켈트 교회, 그리고 AD 400년에 발칸반도와 독일에서, 그리고 AD 312년부터 1453년까지는 비잔틴 제국에서 이 성경이 보존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실제 역사예요. 예. 자, 이 사실은 AD 400년부터 현재까지 유아 세례를 거부했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확증된 것이다 이거죠. 자, 바울과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그 필사본들, 그게 이 AD 40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올 때 하나님은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존케 하셨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보존케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냐면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배격하고 그거를 따르지 않는 성별한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제 발흥을 하고 확산되면서 바로 뭘 했냐면 전 세계를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 둘 때 카톨릭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유아 세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아 때부터 이제 카톨릭에 종속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제 카톨릭 교도야, 이제부터 이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유아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예의 없이 다 유아 세례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전부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진리에 눈뜬 그리스도인들이 그 카톨릭을 박차고 성별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이 성경은 알비겐스, 보도파, 페트로브루시안, 불가리안, 폴리시안, 파테린, 보고마엔, 위그노, 제침례 교도 등이 사용한 성경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그대로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침례받아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재침례 교도라고 부른 거예요. 재침례 교도. 다시 또 침례를 받는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나온 이름은 사실 당시에 카톨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파문하고 반대하고 조롱하려고 붙인 별명인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시대를 거쳐서 교회사 동안에 이렇게 불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로마 카톨릭 유아 세례 거부하고 로마 카톨릭 교리를 반대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라고요. 박해를 피해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죠? 자, 괄호 4번. 이처럼 역사를 통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약의 헬라어 성경을,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리아 페시타를,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구라틴어 성경을, 고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울필라스의 고트어 성경을,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올리베탄 성경을,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루터 성경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킹제임 성경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레이나 발레라 성경을 주심으로써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정통주의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모든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바로 성경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권위는 여러 개가 있는데 최종 권위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이렇게 말씀했으면 어떤 거예요? 군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부류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성경은 원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소위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본만이 최종 권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 우리는 이제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너무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 킹제임 성경만이 최종권이다. 이거예요. 모든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인 성경을 가리킬 때는 영어 킹제임 성경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옛날에 배교하고 나간 자들, 특히 그 흠정역하는 정동수 그런 무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흠정역을 번역을 해요.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요, 어떤 한 가지 언어만으로 성경을 주셨다면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런 다양한 언어의 성경들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만 계속 이어오게 해야죠. 그럼 여러분도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봐야죠. 그렇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 쓰신 건 맞지만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인 성경이라 말했을 때는 이게 뭐냐? 그 나라의 언어로 기록된 바른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나라의 언어로 기록된. 한국 사람에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권위가 아니라 우리 말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권위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왜? 그들에게 모국어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영어를 원어민같이 여러분 확실하게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없다고요. 뭐 영어를 알아야 뭐 읽고 이해를 하고 뭘 내가 적용하고 하지. 그래서 이거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자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락만 목사님도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로 된, 기록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다 이거예요. 독일 사람들에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루터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왜? 독일어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자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냐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이소호 목사 이 사람이 번역한 거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아니 하나님이 성경을 번역하는 게 그냥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게. 도구일 뿐이죠. 네.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데 대한항공 조종사 하신 분은 도구로 못 쓰는 거예요? 그죠?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를 쓴다면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도구로 써야죠. 영어를 우리나라에 가장 잘하는. 그런 사람이 번역을 해야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에 제한받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도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그런 걸 하나님 보시고 쓰시는 거죠. 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바로 5번 보세요.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하게 하심으로 한글로도 바른 성경을 주셨다 이거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전래된 지 13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바른 원문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출간된 것이다 이거죠. 이 사실은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미국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기조로 시작했다면 이렇게까지 한국 교계가 부패하진 않아요. 예. 130년이라는 시간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개혁 성경을 써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고착화되니까 이게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몸에 배이잖아요. 몸에 배이면 쉽게 안 바뀝니다. 습관이라는 게. 성경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진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풍토 속에 여러분이 이 성경의 진가를 알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예. 자, 밑에 2번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존하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야곱 벤하임의 맞소라 원문, 그렇죠? 그리고 헬라어 신약 성경은 에라스무스부터 엘지보에 이르기까지 편수된 헬라어 표준 원문 TR이에요. 예.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원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맞소라 원문,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이다 이거죠. 자, 현재 영국의 트리니테이안 성경공회에서 출간하고 있다 이거죠. 이 헬라어 표준 원문은 이 두 성경을 영어로 완전하게 전수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최고의 성경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도 은혜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말로도 번역하여 출간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이 어떤 역사로 이렇게 됐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번역과 출간.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이요. 자, 밑에 1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그 일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이다 이거죠. 특히 성경 기록과 보존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마태가 기록했지만 마태라는 자기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마태에게 역사에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궁극적으로 성령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성경을 보존하시는 것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나오는 게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예언이 바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 기록이 완료된 후 성경이 필사되고 번역되는 역사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네. 자, 괄호 1번 보세요. 초기 성경 필사와 번역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가르쳤던 시리아 안티옥에서 필사본들이 전래되고 초기 번역본인 구시리아어 역본과 구라틴어 역본 등이 번역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헬라어 표준 바울이 활동해 선교했던 당시에는 당시에 그 상인들이 썼던 언어가 헬라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바울 서신도 헬라어로 기록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안티옥에서 필사본들이 전래되게 하셔서 이제 시리아어로도 번역되고 또 구라틴어 역본어도 번역되게 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문자가 없던 고트인들을 위해 알파벳 문자를 만들어 고트어 역본을 번역한 울필라스는 보존된 고트어 성경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울필라스를 통해 고트어 성경도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괄호 3번. 군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선교사가 된 메슬롭은 울필라스가 고트인들을 위해 했던 것처럼 아르메니아어의 알파벳을 만들었고 그것이 그의 아르메니아어 신약 성경 번역에 사용되었으며 그는 바른 성경을 번역하는 데 쓰임받았다 이거죠. 괄호 4번. 슬라보 역본은 AD 792년부터 816년경에 사이릴과 메도디우스 형제에 의해 번역되었는데 이들도 슬라보를 기록할 수 있는 알파벳을 만들었고 이들은 보헤미아, 모라비아, 폴란드 등의 복음을 전했으며 이들이 사용한 헬라어 본문은 비잔틴 필사본의 본문으로서 보존된 원문에서 번역된 바른 성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역사만 해도 그런 여러 나라들이 사람들에게 자기네 말로 번역할 수 있게 들어 쓰신 거예요. 네. 그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듣고 이해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괄호 5번. 또 하나님께서는 인쇄된 헬라어 표준 원문을 위해서 에라스무스, 스테파노스, 그 다음 페이지죠. 베자, 엘지버 등을 사용하셨으며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마틴 루터를 사용하셨고 루터 성경을 저본으로 유럽의 여러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줘야만 그 기준에서 성경이 번역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신약 성경의 부분적인 것들을 이렇게 계속 필사본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전수했는데 자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구텐베르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두루마리 양피지로 이렇게 계속 필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쉽게 훼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어떤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풍토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들으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거죠.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자기 자국민인 독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개혁과 또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했냐면 독일어 루터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예. 바로 그거는 그 이전에 에라스무스가 먼저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딱 여러 흩어져 있는 그런 필사본들을 딱 집결해서 신약 성경 헬라어 필사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나왔으면 루터의 독일 성경을 기준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또 자기 언어로 번역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자, 프랑스어 성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올리베탄을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태리어 성경을 위해서는 디오다티를 사용하신 거죠. 스페인어 성경을 위해서는 레이나 발레라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유럽의 여러 언어로 번역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바로 6번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국을 태양의 해가 지지 않는 세계 강대국으로 만드셔서 세계 곳곳에 선교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보면 최종 권위로, 그래서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예요. 네. 자,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국의 제임스 왕을 선택하셨어요. 한번 나중에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왕은 원래 영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네. 엘리자베스 왕이 결혼 안 하고 자식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통을 이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까운 사람을 찾다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왕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영국의 왕이.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정통적으로 영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영국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제임스 왕을 선택하셔서 탁월한 번역자들을 통해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존 레이놀즈, 리차드 벤크로프트, 조지 에봇, 토마스 레비스, 헤너리 세이빌, 토마스 필슨, 마일즈 스미스 등 54명. 제임스 왕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을 어떻게 하냐?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이렇게 보통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언어와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안목이 탁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한 거예요. 우리 최근에 여러분 책 출간된 거 있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그리고 그 책을 한번 자세히 읽고 공부해 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할 때 이런 수십 명의 사람들을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를 짜서 번역하게 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것이라고. 자, 그럼 이제 괄호 7번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바른 한글 성경의 번역을 위해서 당시 대한항공 747 조종사였던 하나님의 사람 이소호 목사님을 선별하여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는데 특히 원문 비평학을 전공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한글 성경의 문제들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바른 원문인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번역하여 출간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구약 번역을 완료하여 마침내 1994년 4월 12일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바른 성경이란 보존된 원문에서 의도적인 변기 없이 직역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성경 얘기할 때 그냥 뭐 내가 읽기 좋은 게 바른 성경 이게 아니에요. 보존된 원문에서 변기 없이 올바로 직역된 게 바른 성경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소호 목사님도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알게 되고 개역 성경과 이런 오류를 보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이 우리말로 된 성경이 이렇게 심각하게 변개됐냐. 그런 열정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번역을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이 나오고 한국 교계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이 필사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필사본이 바른 본문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학 과정에는 원문 비평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문 비평학이. 그 이 나라에 그동안 처음 들어왔던 그런 미국의 선교사들이든 그 누구든 간에 원문 비평학을 공부하거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소호 목사님을 원문 비평학을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본문이 무엇이고 틀린 본문이 무엇인지를 선별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사복음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어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나머지 구약과 다른 것들을 다 철저하게 맞추고 비교해서 번역하게 하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성경 번역이요. 그냥 보통 사람들 책 번역하듯이 이 책 갖다 놓고 그냥 직역한다고 번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특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의 한 단어에는 또 여러 가지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이게 일반 사전적인 의미와도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어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걸 다 대조해 가면서 우리말로 가장 적합한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 성경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무슨 한글 킹제임 성경 오류가 있다는 둥 그런 헛소리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킹제임 성경을 번역했다 하거든요. 근데 그 개혁 성경하고 짬뽕된 거예요, 전부 다. 예.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 그 밑에 2번 보세요. 하나님께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 특성이나 기질, 그리고 모든 인생 여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 알게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마태 이런 사람들은 또 구약의 모세나 솔로몬 각각의 개성이나 성격이 다 똑같지 않죠. 다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표현 방식, 문체도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획일화시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교리나 내용이 다르다 이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교리나 내용은. 그러나 그런 문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개성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건 그건 그분의 자유니까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배교한 이 땅에 척박하고 완고한 교계를 향해서 바른 성경과 진리를 선포하고 지키는데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던 것이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었다는 이 심각한 것을 굉장히 절감했고 고통스러워했고 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거죠. 그러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한국에서?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처음 출간된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통해 그분의 뜻에 맞는 동역자들을 이끌어 주셔서 협력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덜 떨어진 사람들은요, 성경 번역을 어떻게 혼자만 하냐? 수십 명의 사람들 감수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책은 가능하죠. 근데 성경은 영의 말씀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고 했다고. 그럼 거듭나지 않은 학자들이나 교육가들이 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 자들이 감수해줘야 그게 올바른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땅의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은 일단 한 사람밖에 없으니 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번역을 하나님께서 이소홍 목사님을 홀로 쓰셨지만 여러분 번역비 끝이 아니잖아요. 번역을 했으면 이걸 교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목사님이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그런 편집자들, 교열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 성경이 이렇게 교정이 되고 교열되고 인쇄되고 출간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함께 들어 쓰셨다고요. 그들이 바로 동역자들이에요. 번역을 하나님께서 이소홍 목사님 홀로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왜? 목사님은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그런 뭐 이렇게 한글 맞춤법 이런 거에 대해서 미숙하다고 늘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편집자들과 교율자들을 그때 붙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교율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 있고 사역에 필요한 손길들을 주시며 또한 재정적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동반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적이고 능력 있는 역사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 하나 출간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 수중에는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출간하죠? 하나님이 제때제때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간증할 기회 있으면 소개할 기회 있으면 하고요. 자, 어쨌든 괄호 1번. 하나님께서 1994년 이래 한글 킹제임 성경을 출간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바른 성경이 정착되고 있다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손에 한글 킹제임 성경이 들려진 일이 계속되고 있다죠. 성경이 출간된 이래로 한 번도 보급이 거른 적이 없어요. 매일 보급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주문자들이 어디서 생겨나죠, 대체? 괄호 2번. 이것은 배교한 이 땅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인 지금 이 땅에 바른 성경을 통한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글 킹제임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